기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내 갈 길 멀고 가문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리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는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길 험한 성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16년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소망으로 한 해를 시작해 하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차별치 않으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새로 시작하는 2016년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육체에 썩어질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올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하지만 이 또한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되지 못함을 잘 알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님께서 매 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자로서 누리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한일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활치료 가운데 있는 담임 목사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 가운데 남은 사역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부흥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고 녹아져서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그들의 가슴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 중에서 그 어떤 하나도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고난을 인내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특별히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총선이 치루어지는 해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겸손하고 정의롭게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송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지표 삼게 하시고 위로와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삶이 지치거나 힘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 한 가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천국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이 사진을 처음 보았을 때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죠? 고장난 배 사진 아십니까? 이 사진? 배가 바닷가에 어느 날 봤더니 바닷가를 간 적이 있는데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배가 그냥 바닷가에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녹도 막 쓸어 있고 누가 못 쓰는 배를 저기다 버려두었나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버려진 배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겠죠? 물이 들어오고 나면 이제 이렇게 배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면 거긴 그냥 이렇게 배가 있으니까 어린 저 마음에는 누가 배를 버렸나 생각을 했는데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배가 그 자리에서 이제 떠서 밀물이 돼서 들어오면 배가 나가고 하는 그런 사실을 뒤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자성어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수도선부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물이 불어나면 큰 배는 저절로 떠오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인데요. 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공력을 쌓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큰 일도 쉽게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수도선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저는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재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는 우리가 준비하지만 배를 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바울이나 아볼로나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의 한 부분을 맡아서 할 뿐이지 그 전반적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일을 이루시는 총지휘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선부라고 하는 말에서 물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실 그렇잖아요. 진짜 배도 우리가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밀물을 주셔야 물을 주셔야 배가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바다에 어떤 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2016년 지나는 중에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 좀 큰 배를 띄우고 싶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뭔가 내가 정말 이런 배 한번 띄워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배를 띄우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배를 만들어야 되겠죠. 배를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배를 만드는 자리를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는 어디에서 만들어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배는 물이 들어오는 곳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배를 산이나 들에서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배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배를 띄우기를 원한다면 배를 띄울 만한 그 자리를 잘 잡아야 하고 그곳에서 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아무리 열심히 배를 만들었지만 그 만든 곳이 물이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라면 절대적으로 배를 띄울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배를 띄울 수 있는 자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정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자리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는 곳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내가 찾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서론을 배 이야기로 시작을 하였는데요. 이미 지금까지 드린 말씀 가운데 오늘 설교에 또 특별히 오늘 본문 성경 읽은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주제들이 사실은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룻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소망을 발견을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소망인데 각각 소망에 쓰여진 한자 말이 다 다릅니다.
하나는 나오미의 소망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나오미는 망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룻은 힘쓰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은혜의 기회를 잘 사용하였습니다. 열심히 배를 만든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소망을 이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미 오늘 결론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향해야 될 소망과 지향해야 될 소망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아시죠? 왕이 없던 시대였는데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실제적인 왕이 없었던 것도 심각한 문제였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기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는 우리 현대인들의 눈으로 보아도 정말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성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타락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아주 평범해 보이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 나오미의 소망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룻기 1장 1, 2절 말씀의 한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아멘. 조금 줄였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를 주셔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땅에 이런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임하지 않았다. 이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이 사사시대 이렇게 흉년이 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던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끊긴 곳 그곳에 과연 소망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타락한 것, 그 영적인 타락도 매우 소망이 없는 모습인데 게다가 먹을 것까지 없는 육적인 타락, 육적인 소망까지 없어진 이 시대가 바로 지금 가나안 땅, 이 시대 룻이 살고 있던 이 시대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영육 간의 소망이 없는 모습이 바로 룻기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룻기에 지금 그 흉년이 온 것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온 것이라면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고 흉년을 허락했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땅인데 그 땅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랑 나랑 뭐 문제가 생겼으니 너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이라고 하는 겉으로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더 시급한 문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역사들을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백성들을 징계하셨다가도 언제든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이 나오미 가족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설령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도 그 사회적 시대적인 그런 악함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영육 간의 소망이 없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소망이 끊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나오미 가족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들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나마 먹을 것이 좀 있다고 하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게다가 더 안타까운 것은요, 가진 것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닌데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1장 21절 보니까 나중에 나오미가 고백하는 내용이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지금은 내가 비어서 돌아왔다. 그러니까 처음 떠날 때는 전혀 없었던 상황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장 굶어 죽을 것도 아닌데 왜 나오미 가족은 떠났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소망을 찾아서 떠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소망과는 거리가 먼 내 소망을 찾아 떠나는 모습이 이 나오미 가족의 모습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망은 오늘 설교 제목의 첫 번째 소망의 단어에 해당되는 글자입니다. 여기서 망자는 망할 망자를 썼는데요, 망하는 소망입니다. 서론에서 큰 배를 띄우는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배가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선정을 잘 찾아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산에서 배를 만들기 시작한다면 그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지요. 지금 나오미가 나름대로 소망을 찾아 떠나지만 그것은 잘못된 위치에서 배를 만들려고 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산이나 들에서 배를 만들겠다라고 장소를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두는 모습이 지금 나오미의 가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땅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곳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해서 나오미가 내 소망을 품고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너무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도 나오미와 별반 다른 결정을 내렸을까요? 아마 우리 대부분은 저 역시도 아마 비슷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 주변에 이렇게 눈을 보고 둘러보아도 여기를 보고 저기를 봐도 소망이 안 보이는데 뭐라도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본능적인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라도 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에 굶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소망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 가족은 내 소망을 찾아 떠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루기 1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오미 가족은 모압에서 약 10년 정도를 사는 동안에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 기론도 죽고,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과부들만 3명 남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아까 말씀 보신 것처럼 오히려 흉년이 들어서 돌아왔던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나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나오미가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전능자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 보니까, 그리고 룻기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이 나오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인간적인 면에서는 가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고 봉사의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우리 역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잘못은 이 잘못된 일이야 라고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조심하기가 쉽지만, 믿음이 있는 우리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것은 잘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미의 소망은 내 소망을 찾아서 하나님의 땅을 떠난 잘못된 선택, 망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혹 소망이 안 보일 때, 그런 때라도 내 소망을 찾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나오미의 소망을 넘어서 룻의 이야기를 한번 초점을 옮겨 보겠습니다. 자,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과는 거리상으로는 멀지 않지만 이방 지역입니다. 이 이방 지역에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나오미의 가족이 와서 이사 온 그들의 가정에 이 룻이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집간 지 얼마가 안 되어서 시아버지, 아주머님, 또 남편 다 죽게 되었죠.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며느리들아,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소식을 들어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고향 땅에 이제 풍년을 주셔서 먹을 것이 좀 있나 봐. 내가 이제는 다시 내 친척들이 그곳에 있으니 나는 다시 친척들에게로 돌아가야겠다. 너희들도 지금까지 고생이 너무 많았어. 고생 많았으니 이제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너희들의 살 길을 찾아 나가도록 하렴. 새로 가정도 꾸리고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아보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쯤 되면 며느리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겉으로는 어쩔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그래, 이제 살 길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며느리 되신 여러분들 한번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아싸 이제 기회가 왔다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며느리는요 모두가 다 착합니다. 룻, 오르바 다 착해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룻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나쁜 사람들, 악역이 없습니다. 다 착한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오미의 소망은 그 소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선택을 한 것이란 얘기지 나오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란 얘기는 아니라는 것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며느리들도 다 좋습니다. 오르바도 룻도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이 나오미가 재차 이야기를 하자 오르바는 자기의 민족과 신들을 따라 떠나가게 되고 결국 룻만 남습니다. 자, 여러분, 룻이 착합니까? 오르바가 착합니까? 사실은 질문이 잘못되었죠. 룻이 정상일까요? 오르바가 정상일까요? 제가 보건대는 오르바가 더 정상인 것 같습니다. 룻은 비정상인가요? 룻이 탁월하게 훌륭한 선택을 한 것이지요. 어려운 결정, 믿음의 결정을 한 것이 이 룻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룻은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1장 16절 후반부에 가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러했고, 솔로몬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소문을 전해 듣고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절에도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그 소문을 다 듣고서 간담이 다 녹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룻도 자기 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비록 나오미가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모압 땅에서, 이방 땅에서 와가지고 또 살면서도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고 자기 지난날 자기 잘못을 회개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아마 이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룻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진짜 소망은 이 여호와 하나님, 내 시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진짜 소망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환경을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룻이 고백한 이 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대단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룻의 동서 오르바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오르바가 선택한 것은 시어머니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던 신앙을 따라 찾아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소망이심을 발견하게 되었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나오미를 룻에게 보내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룻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자, 은혜 받은 룻은 그 받은 은혜를 놓지 않으려고 힘써 그 소망을 붙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서 두 번째 소망은 여기서 망자는 힘쓸 망자를 사용했는데요. 룻이 가진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은혜,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힘썼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소망자를 붙여 보았습니다. 여러분, 큰 배를 띄울 때 물이 드는 곳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은 정해놓은 자리입니다. 발견했으면 이제 열심히 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룻은 지금 큰 배를 띄울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발견했으니 그 은혜의 자리를 열심으로 힘써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힘써 이제는 배를 만드는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은혜를 잘 지켜나가는 것일까요? 룻은 어떻게 그 은혜를 잘 지켜나가게 됩니까? 19절 말씀을 보니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와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은 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베들레헴은 떡의 집, 빵집, 떡집, 그런 뜻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단어의 뜻 그대로 생명의 떡이 나온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생명의 떡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오래전부터 예언하였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한 다윗 왕도 베들레헴에서 나고 자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떡집, 생명의 집을 떠났던 나오미가 이제는 다시금 그 생명의 떡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영적인 생명의 떡집, 곧 소망의 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소망한다는 것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잘 공급받아야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잘 유지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잘 유지시켜 나가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 응답 많이 받으면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기도 하고요.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하는 것도 우리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비한 체험 그리고 어떤 기도 응답 등등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적인 유익이 분명하게 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판단되시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안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도 기도 응답이지만 안 들어주시는 것도 기도 응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응답을 받아야 되고 뭔가 체험을 해야 된다, 그것으로 내가 영적 에너지를 삼겠다 그러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분들로부터 그런 고백을 듣습니다. 청년으로부터 해서 심지어 아주 연세가 오래되시고 신앙 경륜이 오래되신 분도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요즘에 이제 사는 환경이 너무 안 좋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들어주시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의 공급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늘 가까이 하시는데요,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좋지만 인터넷 방송 보면 좋은 설교 많지 않습니까? 있지만 설교도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해석을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꾸준하게 읽으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언제나 율법책에 쓰여 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하여 거기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또 성공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소리내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항상 이 말씀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룻의 신앙이 바로 오늘날 적용을 하면 이와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소망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룻기의 내용을 룻기에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는 이 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어떻게 역사적으로 육신의 역사가 진행되는가를 잇는 중요한 맥락 가운데 있는 것이 룻기의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 룻기가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방 사람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 그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룻기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 절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히브리 말로 보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다윗입니다. 히브리 말로 어쩌고저쩌고해서 맨 마지막에 다윗으로 끝나는 것이 룻기입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기도 하고요. 또 육신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그 예수님의 육신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중요한 포인트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 다윗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언급된 것이다라고 말을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이 소망이 없던 사사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이 사사시대,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룻기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 보신 분 계실 텐데요. 우리 교회 이병구 장로님께서 쓰신 그리스도 한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시면 소망에 대한 아주 이렇게 좋은, 우리가 한자로 이 소망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책에 보면 망자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망자는 망할 망자, 그 다음에 달월자, 왕왕자, 이게 세 단어로, 세 개로 이렇게 합쳐진 단어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 달월자로 보이는 것은 육신, 몸 육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육자가 원래는 육자인데, 육자가 뭐 변으로 쓰일 때는 표기를 할 때 달월로 한다. 이해 다 하셨죠? 책에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병구 장로님 만나셔서 아니 오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꼭 물어보시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할 때, 소망이라고 할 때 그 망자는 보십시오. 몸이 죽어서 왕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 책에 이렇게 망자를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로 표현한 것이 망자다라고 이야기를 책에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룻기의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다윗이 나오는 것은 소망이 없던 시대에 소망을 이어가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소망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소망을 잇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룻기에 또 이런 계보가 나오고 또 이 계보에 이방 여인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한 한 민족만 편애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공평하게 열어두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 인류를 향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망은 소망이 없는 시대에 소망을 이어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은 차별 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다면 소망을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소망을 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께서 띄우시고자 하는 어떤 큰 소망, 큰 배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수도 선부, 물을 채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채워 주셔야 배가 띄워집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어 보이더라도, 혹시 없어 보이더라도 나오미처럼 엉뚱한 곳에서 배를 만들지 마십시오. 소망을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룻처럼 받은 은혜를 힘써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결국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는 분은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어 주셔야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이루어 나가는 귀한 한 해 되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안수 집사의 1월 원래회가 오늘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모두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및 성경 쓰기 시상 신청 오늘까지 받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각 교구장님들에게 오늘까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에바다 사역에 함께 협력해서 섬기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우리 장광희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를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난해 연말에 피택 받으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제 교육 받으시고 임직을 하셔야 되는데 피택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첫 번째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모여서 교육 일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것이고 또 대표를 선출하는 등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피택 받으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 시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식사 대접은 오금탁 집사님, 최성자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하십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3장 찬송입니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바른 길 가게 하시니 무지하고
사랑이 많으시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 감격하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 주일 예물, 선교 장학 예물, 구제 예물, 기타 여러 예물들을 믿음으로 드려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무한하신 축복하심으로 풍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게 하심과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한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괜찮게 앉아주세요.